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저희 영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에 설리신 그 귀한 피로 인하여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의롭다 여겨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며 저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저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얻고자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있습니다. 각 사람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행할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혼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형제자매들, 외로움과 근심에 잠긴 심령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어려움을 견뎌나가는 형제자매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만족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모인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형제들, 일꾼들, 형제자매들 하나님이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부득이하여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 있다면 주님 붙잡아 주시고 교회 가운데로 말씀과 교제 가운데 늘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 구약 성경 시편 37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827페이지 새로 성경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 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다윗 생애 속의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에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잠시 후에 만나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순종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조금씩 경험합니다. 그 중에 인생 속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여기에 5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돌아보면은 맡기지 못할 때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인생을 지나가는 과정의 후반부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인생을 걸어본 뒤에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37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노년기에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후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됐고요. 해와 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섭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을 보면서 양들을 해치는 그 분노로 그들을 물리치고 양을 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향목도 보고 또 종려나무도 보고 그리고 지붕 위에 앉아있는 외로운 참새 같다는 표현을 통해서 광야의 부엉이 같다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은 자연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기어가는 달팽이도 보고 그리고 새들을 보고 그리고 짐승들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배웠습니다. 광야 속에서 목말라 하면서 물의 갈증을 느끼듯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도 경험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은 하나님 아는 데 너무나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습니다.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에 사울이 악신을 들었을 때 물리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울과의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찬송을 하는 이유 때문에 만나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엮으신 겁니다. 그때부터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한 20여 년 동안 고난 속에서 주님을 예언하는 많은 말씀을 시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골리앗도 물리쳤고요. 전쟁에 승리도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알고 있었다가 내가 형통할 때
요동치 아니하리라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궁궐 위에서 간음죄를 지었고 자식에게 쫓기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한 일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하다,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맡기면 이루실 걸? 그게 아닙니다.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맡기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게 되고 의심이 찾아오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고, 일이 잘못되면 후회와 낙심 그리고 혹은 원망으로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그 모든 근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지 못한 데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언젠가 충격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길이 어떠한지, 악인의 길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한 적도 없고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험과 확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인생에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권고하십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긴다는 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확실한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혹시 수영을 할 줄 아시나요? 수영 모르신다고요? 수영을 배우려고 서점에 가 책을 샀습니다. 도서관 가서 한 권을 한 달 내내 읽고 완전하게 습득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을 할까요? 못 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누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수영을 못 합니다. 아는 지식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어떻게 되죠? 수영 배우는 법을 모를 수 있으나 물속에 들어가면 배울 수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수영을 절대 익힐 수가 없습니다. 그 몸에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무서우면 책을 보고 아무리 외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이 생길 수 있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죠? 맡기게 됩니다. 몸을 물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을 더 잡수든지 뜨든지. 수영 코치는 말합니다. 힘 빼세요 그래요. 누가 모르나? 안다. 문제는 안 빠지니까 문제죠. 이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몸에 물을 맡기지 못하면 가라앉거나 제자리에서 허우적대거나 원하는 곳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맡기지 못하면 몸에 더 힘이 들어가고 긴장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경직되고 되고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맡길 수 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물이 내 콧구멍과 목구멍으로 넘어갈지라도,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지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치가 옆에 있습니다.
옆에 코치가 있습니다. 맡기지 못하죠. 맡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 많이 잡수 보셔야 돼요. 숨이 차야 됩니다. 그럴 때 맡길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맡기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고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가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들고, 자동차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고 모든 삶의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까? 못 맡깁니다. 하나님은 점점 우리 곁을 떠나가고 계십니다. 병이 들면은 부르짖기보다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합니다. 어느 병원이 더 좋은지를 먼저 네이버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기다리는 삶은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생 속에서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체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은 내게 되지 못합니다. 죄짐을 맡기고 마음의 고통을 맡기는 건 있지만 내 삶 속에서 맡기는 삶을 과연 얼마나 살아가고 있을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우리는 두 벌 옷을 입고 살지 못합니다. 한 번에 두 끼를 먹지 못합니다. 이틀을 함께 살지 못합니다. 한 시간, 한 번 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염려는 평생 하고 몇십 년 앞에 얼마의 뜻을 두고 염려합니다. 오지도 않을 일, 생기지도 않을 일, 내게 없을 일을 미리 염려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편 38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육신적으로나 심령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과 슬픔과 가장 무거운 짐은 뭐지요?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나의 죄로 인한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 죄짐을 짊어진 영혼 속에는 평안도 없고 슬픔과 불안과 신음과 고통과 피곤함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삶 속에 살아가면서 가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순종치 못하기도 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피곤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하죠? 그때도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시편 55편, 시편 37편은 접으시고요. 붙잡아 놓으시고 55편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속에서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근심으로 편치 못하고 탄식합니다.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프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사망 위험이 내게 미쳤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습니다. 인생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다 갖고 있습니다. 병원 가서 우울증 약 먹어야 될 상황입니다.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이 떨리고 황공함으로 도저히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주님이 뭐 하셨겠습니까? 13절, 그가 곧 너로라. 나의 동료 내 동무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연원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나의 동료, 나의 동무, 나의 친구다.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던 함께 삶 속에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 짐이 바로 앞에 있는 그 모든 삶 속에 겪는 내용들입니다. 날씨가 뜨겁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분노하고 불평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내가 할 영역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십니다. 어떤 길 인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씀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다윗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들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비를 뽑나이다. 그 모든 예수님의 예언 속에서 다윗의 삶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참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쉬워요. 언제 맡길 수 있을까요? 약할 때, 내가 어리석을 때, 내가 무능할 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에 그때 모든 걸 내려놓게 됩니다. 아마 누구든지 언젠가 경험할 겁니다. 죽음 앞에 서면은 모든 걸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은 맡깁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맡기는 걸 조금 경험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구원을 받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입니다. 출근할 때 시속 11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한 6시 반쯤 언덕을 넘었습니다. 넘어 회사가 있는데요. 새벽에 누가 길 한복판에 큰 아마 맥주 박스를 떨어뜨리고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언덕을 넘어는 순간 앞에 놓여 있어요. 길 한복판에. 좌우에 봤더니 그 위에 다리가 있고요. 좌우에 콘크리트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맥주 박스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는데 콘크리트 기둥이 왼쪽에 제게 다가옵니다. 차가 뒤집히려고 그럽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틀었는데 오른쪽 기둥이 또 다가옵니다. 그 몇 초 사이에 이게 죽는구나, 이제 가는구나 알고 깨닫고
핸들을 놔버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분명히 콘크리트 기둥이 나를 쳐야 되는데 지나가요. 알고 봤더니 핸들을 놓으면은 스스로 핸들이 자기의 위치를 잡고 바르게 가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몰랐습니다. 핸들을 놓는 순간 핸들이 원래 기능을 가지고 자리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핸들 잡았으면 그때는 저는 여기 없습니다. 그때 핸들을 놓은 뒤에 한 몇 초 지나서 차를 세워놓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핸들을 네가 잡을래? 내가 잡을까? 물론 그게 핸들은 인생입니다. 인생. 그때 인생의 핸들을 놨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 길을 알아서 하십시오. 거하게 하든지 떠나게 하든지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그때 참 편안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핸들을 또 제가 잡더라고요. 알지만, 경험했지만 다시 제가 살아납니다. 노아 방주의 키를 왜 만들지 않았을까? 노아 방주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로 만들 때 분명히 배인데 키가 없어요. 키가 없는 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방향도 목적도 잡을 수 없는 배입니다. 노아가 생각을 못했을까? 예,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키를 빼고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키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산에 걸렸을 때에, 배가 산에 걸릴 때에 저는 못 걸리도록 계속 밀었을 것 같아요. 배를 안 걸리도록. 산에 배가 걸리면 되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월 1년 1월 1일 날 물이 걷혔습니다. 저 같으면 나왔을 것 같아요. 1월 27일 날 땅이 말랐더라. 저 같으면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게 맡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문을 열고 나가라고 했을 때 그때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영역 밖입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은 길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은 어떡하죠? 걱정하나요? 맡기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근심과 탄식과 두려움과 아픔과 떨림과 황당함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맡기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잠언 1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은 맡긴 사람 일을 맡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맡긴 자 일을 하십니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 안 하시고 내가 일하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맡기지 못했을 때가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맡겼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하나님 능력을 이해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맡기지 못하면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사도 베드로께서는 편지하시기를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권고하심이니라. 돌봐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염려를 맡겨버리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죄짐도 있고요, 염려라는 짐도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염려를 맡겨버리라. 왜? 권고하심이라. 마귀는 염려하는 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맡기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드러납니다. 자기의 지혜와 방법을 찾게 되고 결국은 마귀의 어리석음에 넘어갑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많은 원한이 있고요, 많은 어떤 안타까운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선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진노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갚아준다니까 맡기면 되지요. 내가 갚아야 돼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불의한 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죄와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삶 속에 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맡기지 못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요, 어려운 과정 속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래야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돌아가서 시편 37편 1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믿지 않는 자들과 행악자들과 불의한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의 모든 것에 두면은 악한 방법, 불의를 통한 권세를 얻고 치부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은 불평과 투기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불평은 아시죠? 불평은 그 사실에 대한 불공정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에들 쏟아냅니다. 투기는 좀 더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넣고 스위치 누르면 어떠죠? 속에서 어떡합니까? 끓어요, 안 끓어요? 그게 투기예요. 끓어요, 막. 어떨 때는 심지어 부러워합니다. 야,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행악자와 불의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 두면은 하나님 말합니다. 너 왜 불평하냐? 너 왜 투기하냐? 네가 거기서 살 세상이냐? 아니에요. 호텔 하룻밤 잘 때 좀 부족해요. 불평하고 투기합니다.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비싼 데 가서 자지 그러면.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식당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음식에 파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대부분 고소합니다. 보상금을 받아냅니다. 이 손님이요, 주인을 불러대고 온 식당을 난리칩니다. 이거 보라고. 이게 나왔다고. 주인이 왔습니다. 옆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삼켜 먹었습니다. 그 손님 보는 순간 아무 소리 못하고 나가시더랍니다. 손님은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주인은 그를 자기 속에 넣어버립니다. 그게 주인입니다. 세상은 불평과 투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랜들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진노하심에게 맡기라.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그게 믿음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슬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예,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믿음으로 인한 손해를 보거나 많은 눈물을 흘리십니까?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상급과 보응으로 반드시 베풀리라. 믿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마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행악자와 불의한 자 앞에 나아가 불평과 투기와 분노로 나아가지 말고 여호와 앞에 나와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갚으리라.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우리가 실수할 때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여호와 앞에 나가지 않을 때고 잠잠하지 않을 때고 기다리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충분히 준비가 나와야 되는데 7달 만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못 견딥니다. 이게 금이라고 합시다. 99.999%의 금의 순도를 높이려면 불에 많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불에 많이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때리면 때릴수록, 망치로 그 금을 때리면 때릴수록 쪼개지지 않고 넓게 퍼집니다. 얇게 넓게 퍼집니다. 넓어집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불순물이 빠지지 않은 금은 쪼개져 버립니다. 금이 갑니다. 찢어집니다. (2023년 2월입니다) 집에 달력을 1월 첫날 걸으셨죠? 걸으셨습니까? 처음에 걸 때 어떻던가요? 달력의 모습이 말려 올라가 있습니다. 어떡하죠? 말린 걸 펴서 내 귀퉁이에 무거운 걸 갖다가 얹어놔요. 한 2, 3일 정도. 그러면 펴집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걸어 놓지요. 그러면 한 석 달 지나면 빳빳이 펴집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고 도서관에 책을 읽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달력에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만 비닐에 쌓인 채 세워져 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펼쳐서 눌리고 걸려야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이루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미국의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한 가지 약한 게 있습니다. 바람만 불면 자빠집니다. 아름답고 높이 자랍니다. 왜?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뿌리를 안 내립니다. 왜요? 땅이 너무 좋으니까 뿌리를 깊이 박을 이유가 없어요. 높이 자랍니다. 그런데 바람 부는 순간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꺾여져 버립니다. 약한 뿌리는 나무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맡기지 못하면 고난이 불면 반드시 뽑히거나 넘어집니다. 다윗은 넘어질 때는 항상 여호와를 앞에 두지 않았을 때예요. 항상 그랬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1절 시편 73편 1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참으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다는데 나는 실족할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실시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세상 보니까 내 삶이 헛된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위로와 기쁨도 없고 오히려 더 고통만 커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해요. 신앙과 믿음을 지켜 나가면 살수록 내 인생의 모든 소망과 기쁨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알까? 생각한즉, 생각해도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언제 알냐? 심히 곤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진노로 멸망시키고 갚는구나. 하나님은 선량한 것에 대한 봉을 반드시 때가 되면 갚는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접촉을 합니다. 성소에 하나님이 만난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촉을 하고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신지 들어가면, 하나님께 나가 살펴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투기하거나 분노하지 마라. 세상은 공정한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세상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체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정직한 곳, 깨끗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 안에도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악이 있습니다. 내 속에 깨끗한 게 없는데 세상은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 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깨끗하다는 전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2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40세 때 왕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 40년을 훈련했습니다. 40세까지 훈련을 받고 80세까지 다스릴 때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40년을 아주 멋지게 훈련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모였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였나이다 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당할 때에 모인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모든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 모였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짐진 자들이에요. 염려가 있고 슬픔과 고통이 있고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주님께 모입니다. 주님은 내 짐은 가벼우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짐을 덜어주시고 바꿔주세요.
부모를 모시고 달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그랬어요. 이런 고난과 이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내게 알게 할 때까지 내 부모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맡기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항상 잠잠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 형통함이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위해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마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저희 어머님께서 병원에 오래 계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진통제를 넣어도 안 들어요. 간호사님께 사정했습니다. 진통제 좀 놔주세요. 왜요? 아프다가 소리 질러요. 아프다가 소리 지른대요. 근데 간호사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직 안 놔도 돼요. 왜요? 살만하니까 소리가 지르는 겁니다. 아프다는 것은 살만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죽을 사람은 아픈지 모릅니다. 진짜 아픈 사람은 아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이런 분이 계셔요. 102살 난 분이 계셨습니다. 60세, 70세 된 분이 오셔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래요. 90 난 분이 이 약 먹어봐 그래요. 100세 넘으신 분이 내 나이 돼봐 아픈지 몰라. 아프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불평한다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분노한다는 것은 내 뜻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아직 맡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맡기면은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해병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말합니다. 왜 강하냐? 훈련이 남달라요. 가볍게 적당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뛰쳐나가 버립니다. 극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적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무를 따라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 당할 때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 과정에 행악자들 될 수도 있고 불의한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이 곁에서 그런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17살 때 함께 살았습니다. 어떻게 동생을 팔아 잡을까요? 사람도 아니겠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투기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집안이 야곱 집안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역사할 수 있습니다. 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12명 중에 요셉만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집 안에서 양 키우면서. 왜 요셉을 팔아먹었을까요? 평소에 팔아먹었던 습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 팔아먹듯이 미대한 상고들에게 동생을 팔아 잡섰습니다.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정직했기 때문에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구했습니다. 그 바른 요셉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훈련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애굽에 갔고 외국에 팔렸습니다. 요셉의 옷은 벗겨졌습니다. 채석옷이 찢겨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의 옷을 벗긴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죽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상고를 통해 끄집어내게 하시고 보디발 집에 넣어서 훈련받게 하고 바로왕의 총리로 만드는 선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다투거나 분노한 것은 없습니다. 왜죠?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시편 3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기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어떻게 행악자와 불의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속에서 즐길 수 있을까요? 화평으로. 그들과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이 직접 첫 설교 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을 다윗이 한 것을 직접 다시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온유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온유한 것은 그냥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들과 행악자들과 그 틈바구니 속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온유한 겁니다. 그 온유한 자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뿐만 아니라 땅을 차지한다. 땅을 준답니다. 땅. 그 다윗에게 가나안 땅을 맡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에 이 예수님의 세계를 다윗의 후손에게 허락해 줬어요.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의 영원한 천국의 소유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한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복입니다. 환경 속에서 불의와 행악자와 분노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거듭 땅을 차지한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악인이 끊을 때 내가 목도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사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 의인들,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께 맡긴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되다 하시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주신대요. 땅.
와, 땅을 상속하고 땅을 하나님이 베풀어 준대요. 어떤 분이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돼지를 키워서 성도를 도왔습니다. 옆에서 말하기, 아이 그만해요, 당신도 어려운데. 돼지를 키워가지고 10마리를. 그런데요, 얼마 뒤에 예전 일입니다. 신도시 발표가 나가지고 그 돼지 박사가 중앙로가 됐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가운데 두시고 도시를 만들어 주더래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땅을 바라고 알받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 아들 둘이, 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먼 나라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 아버지의 집을 보시고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저 먼 나라의 땅에 기근을 몰았습니다. 그 땅에 살지 못하게 다시 아버지 땅에 들어오겠습니다. 아버지 것이 아들 것이죠 뭐.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우리의 땅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없어요. 세상에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우리 인구의 70%입니다. 우리나라에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70%라니까요. 우리나라의 1%가 땅의 70%를 갖고 있습니다. 1%가 땅의 국토의 70%를 갖고 있고 70%의 인구가 한 평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땅 한 평도 없는 70%의 사람이 움직입니다.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여호와께 맡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결국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9장 2절 3절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이르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마음이 조급하니까, 발이 급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르치는 거예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니라. 내가 언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가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언에 조급해요. 말이 급해요. 외국 나가 보면은 한국 사람이 그들이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코리안 빨리빨리. 그게 별명이야. 코리안 뭐요? 빨리빨리. 다 알아요. 세계에서 봉지커피 맡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봉지커피 아세요? 믹스커피. 커피, 프림, 설탕 한 봉지에 넣는 생각 누가 있을까요? 대단해요. 그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동 판매기에 손댄 사람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새를 못 기다리고 손을 쥐었다가 뒤어 아주. 안 그래요? 고속도로 타고 보세요. 외국에서 고속도로 타고 하면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많은 차가 씁니다. 달려갑니다. 톨게이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 사람 차예요. 왜요? 빠른 줄 찾아요. 너무너무 조급합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시편 130편 5절 시편 130편 5절입니다. 나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성전 올라가는 가운데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는도다. 사람은 방법을 기다립니다. 지혜를 기다립니다.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족하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면 만족이에요. 그것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비록 홍해를 건너는 깊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를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데서 영원히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 말씀을 바랍니다. 그때 맡기고 그때 깨닫습니다. 빈수레는 요란합니다. 물이 찬 물병은 무겁습니다. 물에 가라앉습니다. 병에 물이 없으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순종치 못할 때 아수르가 쳐내려오고 바벨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에 말합니다. 순전하게 복종하라고. 매를 달게 맞으라. 싫은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도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 애굽 의지하지 마라. 예루살렘에 목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가보니까 없어요. 왜? 기도하고 자기의 뜻대로 가버립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여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인데 내가 원치 않는다. 조급한 거예요.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안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은 누굴 기다리느냐? 기다리시는데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시나니.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언제까지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어린 이야기인가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렇게 물어봐요. 약 잡수셨어요? 먹었어요. 의사가 웃어요. 모니터 보면서. 왜 그럴까요? 전날 피 검사해 보니까 약 안 먹은 사람의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먹었대요. 의사가 웃어요. 의사는 피 검사해 보면 다 아시더라고요. 약 먹었다는 거짓말한 거예요. 처방전은 받아갔어요. 약국 가서 그걸 받아 안 잡섰습니다.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교제마다 처방전은 받아가요. 근데 집에 가서 안 잡서요. 처방전은 쌓여나갑니다. 약 이름은 후원이 합니다. 복용은 안 해요. 여호와께 맡기라. 알았습니다. 처방전 받았습니다. 집에 가면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잠잠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국 가서 의사의 처방대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한 약을 안 잡숴요. 그러면 병 낫지 않습니다. 시편 40편 1절 (40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훈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일하기보다 사람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영혼을 멸망에서 죄의 고통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일을 하십니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인간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여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롱에서 끌어올리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기가 막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가 막힌 겁니다. 참 기가 막힐 웅덩이네요. 기가 막힌다는 말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살아나갈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수렁이란 말은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지대입니다. 한국은 그런 게 없지만 외국은 가끔 늪지대가 있습니다. 가다가 빠지면 그냥 누가 안 건져주면 가라앉아요. 자동차도 빠져버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 가만히 기다리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곳, 힘쓰면서록 점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 그곳에 다윗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했을까요? 아니에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소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삶 속에서 사람은요 안 빠지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당하려고 사고 안 당하려고 얼마나 많은 방법을 준비합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고난과 소란과 웅덩이에 안 들어가는 방법이 발달되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집어넣으셔요. 왜? 세상과 다른 곳에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 속에 다른 삶을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야 되니까 그들과 다른 삶이 있습니다. 까닭고 애매한 고난 받고 눈물 흘리고 기가 막힌 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내려오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곳에 십자가 위에 오셨습니다.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핍박과 눈물과 희생과 고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깊은 곳이에요. 웅덩이에요. 눈물과 고통과 억울한 곳입니다. 그곳에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배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시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수영 배울 때 코치가 너 빠지면 건져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잘 놀아요. 어른들은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힘이 더 세요. 잠잠하고 맡기는 가운데 시편 37편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행악자와 불의한 자와 악한 꾀를 이루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참 바보같이 살아가요. 참 바보 같아요. 그들 속에서 악한 꾀를 가운데서 지혜롭고 세상의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선이 뭘까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고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게 뭐죠?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배반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깊은 데서 기에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도 여호와를 의리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성실한 거예요. 성실은 하나님의 상품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바탕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님의 성실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불성실하니까. 여러분, 집안에 남편이 성실하면 누가 괴로운지 아십니까? 아내가 괴로워요. 힘들어요. 자식은요? 더 힘들어요. 왜? 아버지가 성실하니까. 성실한 분이 교회 가운데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그 부서원은 계속 힘들어요. 왜? 그분 따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올수록 몸이 괴로워요? 즐거워요? 네? 교회 오면 올수록 몸이 괴로워요? 즐거워요? 몸이 즐거워요? 그건 카페요, 카페. 그거는 교회 깊은 곳 갈수록 웅덩이가 많습니다. 수렁이 있습니다. 깊은 데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거기서 나를 기다리시고 성실하게 사는 주님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얄팍하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라. 그리하면 주께 유업을 받을 것이다. 상을 주께로 받을 것이다. 회사에서 어떤 직원에게 일을 시켜볼 때요, 이거 복사해 오세요 그래요. 딱 왔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복사한 용지가. 아, 얘가 성실하지 못하구나. 근데 한쪽이 또 까맣네. 아, 요놈이 일은 날림을 했구나. 반이 까매요. 어떻게 했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크게 여기는 분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큰 걸 충성하겠습니까? 내 삶에 충성지 못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1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적은증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시편 89편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8절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7절 8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히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이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는 심히 엄히하시고 더욱 두려워할 자입니다.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굽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주님을 둘러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성실하심으로 둘러 있는 곳이니까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물건을 쌓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매일 종이 한 장씩 줘요. 매일 종이 한 장씩 줍니다. 이 천장까지 쌓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에 한 장씩 주면 50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어떻게 그걸 천장에 쌓냐, 한 장씩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성실하게 받아서 쌓아요. 언젠가 천장까지 닿아야 안 닿아요? 예? 그게 성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이, 리프트 가져와. 리프트 올려버립니다.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매일 한 장씩 쌓는 게 성실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말씀 한 말씀 쌓아야 내 삶의 약이 돼요. 성실함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에 맡겼습니다. 왜? 시편 78편 12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에 맡긴 이유는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공개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성실해서 그래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4절.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많은 불의한 것 행악하지 않은 자들 냥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왜?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로다. 다윗은 확실히 알았어요. 아, 내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신다. 그러니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맡기고 성실하게 선을 향하면 나의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주님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진짜 기뻐해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꾀를 이루어가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사사로운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맡기면서 성실하게 마음의 손을 가지고 묵묵히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딱 하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소원이에요. 다윗은 소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내 자신 저주를 받아 끊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끊어져도 내 가족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게 소원이다. 내 마음에 큰 근심 있는 것과 내 마음의 양심이 성년에 증가하는 바가 이거다.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가족들의 영혼을 위한 소원이 없습니까? 그 소원을 성실하게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그때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선행하는 겁니다. 기다립니다.
좀 있으면 주님 오세요, 안 오세요? 그때까지만 사는 거, 그때까지만. 먼 하늘에 떠 있는 구름만 봐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먼 하늘에 떠 있는 구름만 봐도, 벽에 걸린 달력의 날짜만 봐도 다음 달 얼굴만만 기대합니까? 우리는 넘길 때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 성실하게 누가 알아주든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성실하게 주를 섬기다 살아가면 주님이요, 때가 되면은 일하세요. 끝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4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도와 건지는 이유는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 건져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 남은 생에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성실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며 소원을 이루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어둠과 권세 앞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외로움과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꾼들, 형제 자매들, 모든 교회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둠의 권세 앞에서 담대히 주님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제 마음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득이 함께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 있다면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으로 교제와 위로 가운데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 봉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미리 예고한 바 같이 내일부터 소집회가 이재영 목사님 인도로 저녁 7시 30분 말씀이 시작됩니다. 소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모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교구 형제 모임도 있습니다. 전북권 농선부 숙박 전도집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2월 18일, 2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농선부 집회가 별관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체 봉사회와 현대차 선교부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의 직장인 모임, 전도인 부부 수련회, 교회학교 신입교사 모집, 서적보 판매 안대는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83구역 어머니의 김정현 자매 부친 박종석 형제님 장인께서 2월 8일 소천하셨습니다. 입원 소식, 출산 소식,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입대 소식입니다. 14구역 청년의 황정현 형제가 내일 공군에 입대합니다. 잠시 나오셔서 신고하시겠습니다. 또 개업 기도 모임 소식입니다. 104구역 어머니의 원성양 자매 족발집을 2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개업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 황정현 형제 신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2년도 2월 5일에 구원받고 청년회와 방송실에서 교제하고 있는 황정현 형제입니다. 내일 입대하게 되었는데요. 전주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가서도 신앙생활 잘 지키고 전주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신 황은석 형제님과 김연님 자매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강당이 많이 혼잡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 자리를 넓혀서 앉은 것이 습관화가 좀 많이 됐는데요. 한 장의자에 6분 정도 앉아 주셔야지 좀 혼잡함을 좀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다음 주일부터는 앞으로부터 앞자리부터 앉아 주시고 장의자에 6분 이상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후 나가실 때 은장의 어르신부터 미리 나가시고 그 다음에 뒷좌석에 앉으신 분부터 천천히 나가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계단이 많이 혼잡해서 위험하고요. 또 일찍 내려가셔도 식당에서 많이 기다리셔야 하니까 대강당에서 잠시 교제 나누시고 천천히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